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큰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날씨에 오신 거 큰일 하셨습니다. 아마 집에서 나서는 순간, 또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때보다 여러분들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은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야, 이래도 오겠니? 이럴 때 오늘 또 이렇게 막 모두 떨어지고 하는 날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꽃도 있다면 믿음의 열매는 바로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마지막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든 마지막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그러한 손길에는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열매가 더하여지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절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그런 감사절입니다. 이제 농사 짓는 분도 많지 않고 보리 농사는 더더욱 없고,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또 다른 별칭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멘. 뭘 지켜요? 맥주감사절의 또 다른 이름 77절입니다. 77절. 왜 77절이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멘. 얼마를 세워요? 7주.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이죠. 그래서 7주. 그래서 77절 그러는 겁니다. 또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7주를 센 바로 다음 날 50번째 되는 날 절기,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사도행전 2장이 생각나시죠? 맞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맥주절, 오순절, 77절 같은 절기입니다. 또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곡식단을 거두어서 그 첫 번째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에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맥주감사절은 몇 가지의 별칭을 갖고 있는 절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맥주감사절과 같은 이러한 절기를 주셨을까? 우리 9절 읽었는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뭘 세라고요? 7주를 세라. 언제부터 7주일까요? 6월절부터. 6월절.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신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에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생명들은 다 하나님께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유월한, 넘어간,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 그러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은 존재와 같은 멸망받은 존재, 마귀의 손아귀에 붙잡혀져 있던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곳에서 생명을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언제 임하시느냐? 그 맥주절에,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 거예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의 손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바로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오늘 맥주절은 누가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만 지킬 수 있습니다. 보리를 출수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맥주절을 요구하시느냐? 유월절의 경험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맥주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헤아리는 거예요. 6월절부터 헤아리는 것이 바로 7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맥주감사절을 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언제 구원받은지,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사랑, 그때로부터 헤아리십시오. 그 은혜, 그 사랑, 십자가의 능력,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를 헤아리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분만 하나님께 이 감사의 절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칠칠절을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키라는 거죠.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칠칠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뭘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네게. 복 받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복 받으셨습니까? 특별히 금년에 2011년에 여러분들 복 받으셨습니까? 매년 지키는 것이 이 절기라면 그해 받은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네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셨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받으셨냐고요? 받으셨다면 어떻게, 얼만큼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업하는 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 사회에서는 사업하다 보면 이 리베이트를 관행적으로 줘야 되는데 가끔 배달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그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3천만 원을 보냈는데 전달하는 사람이 1,000만 원만 보내고 중간에 2천만 원 없어진 거예요. 그걸 배달 사고라고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만큼 주었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받은 것은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 복에 대한 배달 사고는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악한 마귀가 하나님 주신 복을 빼앗아가서 마치 받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죠. 마치 복을 받지 않은 것처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따라 받은 대로, 받은 만큼, 받은 분량만큼 하나님께 자원하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남들 하니까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람 앞이 아닙니다. 사람 앞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분들 하는 것 견주어서가 아닙니다. 저를 보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습니까? 받은 복대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기쁨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권능이었습니다. 바로가 두 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 이 절기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에 이른 때가 바로 이쯤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셋째 달 되던 그때, 그러니까는 약 60일째 되던 때에 이 바로 이 시내산 앞에 가까이 옵니다. 주석에 보면 또 화이트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 50번째 되던 날에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본 성경에는 3번째 되던 그 달에 바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저는 이 맥주감사절이 바로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때쯤, 우리의 1년 가운데 바로 그때쯤이 아닌가.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려옵니다. 10계명을 받아내려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또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는 부인할 수 없는, 내가 덮을 수 없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에요. 지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써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꼭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지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말씀은 우리들 얼금에는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맥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는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 앞에 놓이게 됩니다. 사람에게 쫓기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절박한 환경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합니다.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구원의 은혜도 감격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지만, 또다시 현실 앞에 원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막막함이 있고 그 일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홍해를 열어주십니다. 홍해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군요. 그런데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망해요. 왜요? 마실 물이 없다고. 또다시 마실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인 줄 알았는데 쓴물이에요.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좌절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금년 가운데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갈 바를 모르고 절망스럽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지금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들이 그들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뚜렷한 사건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든, 그것이 홍해이든 마라의 쓴물이든 좀 지나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만나를 먹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또 원망합니다. 또 고기를 주십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또한 갈렙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승리를 주십니다. 원수를 만났든 전쟁을 만나든 먹고 사는 문제이든 어떠한 문제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뚜렷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리가 축복합시다. 복 받으십시오. 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서 무리바 반석을 지나서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때로는 좌절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것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오늘 또다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저는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 보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의 산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을 받기까지 그렇게 지난 50일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1년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앞에 있는 신명기를 갈라놓으시고 14장입니다. 14장. 14장 10절 말씀. 14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그것이 질병이든 물질에 대한 것이든 자녀에 대한 것이든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출애굽했지만 이들은 또다시 두려워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망하죠. 11절 그들의 원망을 읽습니다. 원망합니다. 또 이렇게 후회까지 합니다. 12절입니다. 후회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아멘.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십 4장에 29절 이렇게 말씀하죠. 29절 말씀. 29절 읽습니다. (30절) '구원하심에' 31절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과연 또다시 함께하여 주심을 저들이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경외했어요. 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장에 보면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에 22절 이렇게 말씀하죠. 22절 말씀. 사흘 길을 걸었으나 23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절 홍해를 걷는 건 걷는 거고 마실 물이 없는 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원망하는,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해 주십니다. 아멘. 먹을 것이 없다고 또다시 16장에 원망합니다.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3절)
줄여 죽게 됐다. 배고파 죽겠다. 마라에 쓴물이 단물이 돼서 마신 건 마신 거고 배고픈 건 배고픈 거예요. 또다시 원망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7절, 8절, 9절 또 12절에 보면 원망하되 원망하여 원망함을 계속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말렉과 싸움에서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시는 장면이 17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19장, 20장에 시내산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들이 가야 할 길이 뭡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약 2달 지난 거예요. 가야 할 길이 멀어요. 따라합시다. 가야 할 길이 멀다. 옆에 분에게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살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40년 동안 가야 해요. 얼마 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있어요. 이 증거 갖고 이 계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따라서 가야 돼요. 광야 40년 가야 되고 요단강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거룩한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주신 복을 받은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런 면에서 맥주감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사서 고생하는 것이 내일부터 있는 이마소서 집회입니다. 제가 뭐해로 사서 고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뚜렷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이라고 하는 뚜렷한 스토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다고, 먹을 것이 없어 내가 원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다고,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뚜렷한 증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그와 같은 마치 터닝 포인트와 같은 거예요. 그저 감사절이 돼서 얼만큼 내가 사람 앞에 흉내내듯 얼만큼 헌금하면 되는 것,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반 한쯤도 돌지 않았습니다. 2011년, 아니 2011년만 아니라 12년, 13년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이 이번 맥주감사절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와 또한 이 3일 집회 가운데 여러분들 육체에 고난이 있다면 치유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파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것이 꼬여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누군가 전쟁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2달 동안의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축복의 계명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신 복이라고 부인할 수 없는 이런 간증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요, 확실하게 복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그렇게 차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죠. 11절에 누가 이 예물을, 이 절기를 지키느냐, 11절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지라.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지라.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축제인 것이죠. 여전히 이들은 광야 40년 가야 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에 함께해 주셨던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감사할 일들이 확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가 속을 썩이든, 여러분들 남편이 속을 썩이든, 아무튼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 즐거워할 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다 불행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절이에요. 고아도 과부도, 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노비처럼 희망 없는 인생 같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있다라고 즐거워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고 있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족과 무슨 일을 만나고 있든 이번 절기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주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거죠. 자,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택하신 곳, 바로 성전이죠. 다음 주일은 무조건 다 나오시는 날이에요. 1년 3번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다가도 다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읽습니다. 기억하고, 뭘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여러분,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로부터 칠주를 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로부터 칠주를 해야 되는 것이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그저 내 육신적인 쓸 것만 아니라 얼만큼 주셨는지, 물질을 어떻게 주셨는지 이것만이 아니라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다시 헤아리십시오. 이 한 주간 동안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많은 날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이 감사절 앞두고 특별히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많은 증거들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받아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고치셨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인생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 들으실 때에 이 맥주주를 맞이하면서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님들 연약한 것들 내어놓으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리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치료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고쳐 주옵소서. 날 고치소서. 아멘.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받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받으소서. 아멘. 채우소서. 아멘.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경험이 또다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감사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해달라고. 여러분들 연약함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가슴에 손을 얹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오늘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날 그곳에 아버지의 임하셨던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며 나에게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고 내게 주어지는 그 성기를 소원하며 아버지의 때로 가슴에 손을 얹고 때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님의 잠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여드리게 하시며 삶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고치십시오. 하나님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아버지가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친 마음 아버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의 손 가운데 하나님은 저들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좌절할 때에, 저희들이 근심할 때에, 저희들이 원망할 때에, 저희들이 후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르기 전까지, 맥주절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는 맥주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어떠한 질병이든 또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명으로니 모든 흑암의 권세는 거쳐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거쳐질지어다. 근심들은 따라갈지어다. 근심거리들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육체는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명으로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으로니 떠나갈지어다. 저들에게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의 생애 가운데 은혜와 복이 되는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301장 두 번씩 1절 두 번, 계속 두 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